좋은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즐거운 명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리더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음을 착각해서 찬송가를 전혀 다른 멜로디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중 어떤 분들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목사님의 틀린 음을 따라 불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신껏 옳은 음으로 불렀습니다. 예배는 좀 혼란스러웠지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12장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과 제사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정통성 있고 더 근본적임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이르러 탁월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17절이었습니다.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 흔히 리더는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어떤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보다 좀 더 지혜로워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열매가 좋으면 칭찬과 명성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 나와는 다른 매우 탁월한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리더는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리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향력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에서도 크고 작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역장, 각 기관과 부서의 회장, 교회학교 부장 등등. 성경은 기본적으로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라고 그들과 싸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금방 읽은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들이 멤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 아닙니까? 제 영혼은 제가 지켜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저는 자립적인 신앙인이라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이지요. 무인도에 혼자 있더라도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에 홀로서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무인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싫든 좋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인간은 서로서로를 도우며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 곧 리더가 필요한 법입니다. 헬스를 하신 분 중에 PT를 받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PT는 운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코칭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른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운동하다 지치면 옆에서 격려도 하고 때론 자극도 주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PT의 코칭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헬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T가 있고 없고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나를 대신해서 운동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함께 있으며 운동을 이끌어 주는 것은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삶에서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또는 구역장과 같은 소그룹 리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더들에게 이 일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리더가 보다 효과적으로 멤버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는 수년 전부터 소그룹의 구역장을 몇몇 소수의 사람만 계속해서 맡지 않고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참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리더를 해봐야 리더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 반대로 멤버가 되는 경험 없이 리더 역할만 쭉 해온 사람은 자칫 독불장군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구역장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리더가 되어 멤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옆에서 볼 때 쉬워 보이지만 내가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눈에 띄게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팀장이 자신이 리더라고 멤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맘대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팀원들과 소통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리더 입장에서 이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다 의견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리더가 틀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기도 때 찬송가 음을 착각해서 전혀 다른 음으로 노래하는 목사님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면 목사님과 함께 틀린 음을 불러주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리더를 향한 존중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추석 명절을 주시고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교회 안의 영적 리더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